두려움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될 때 두려움은 혼돈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어졌던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이는 호수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혼돈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갑작스런 광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발 마이너스 200m의 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 호수 표면에 그 따뜻한 바람하고 충돌할 때 풍랑이 일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배를 예약할 수 없습니다. 풍랑에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두려움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잠이 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림 고수의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을 위태롭게 했던 그 바람과 물결을 말씀으로 제압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처럼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두 군데를 한번 읽겠습니다.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에 불어닥친 이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흔들리게 했던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광풍으로 인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호수 저편은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곳이었습니다. 광풍이라는 현상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들 안의 두려움에 더 집중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현상에 지배되어 두려움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면하시는 것은 너희가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대상에게 너희 마음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어쨌든 이 일 이후에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만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한 분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 한 분, 그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 역시 세상과 환경이 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호수 저편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광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호수 저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광인한 사람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광인은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광인에서 증인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광풍으로 혼돈스러웠던 두려움 저편에 이처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도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는,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우리 지도 잠깐 띄워주시죠. 맨 위에 거 블레셋 그거 말고요. 네,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중해를 끼고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까지 그 해변으로 난 길이 블레셋 길입니다. 글로 가면은 한 4일이면 걸어서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블레셋 길이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다가 그 군대를 보면, 그 요새를 보면 마음이 이제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이르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길은 더 충격적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곧바로 쫓아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앞세워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극한적인 두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배수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수진이라는 병법이 있죠. 물을 뒤에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판사판 죽을 각오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예외적인 용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의지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라면 전멸을 당하거나 아니면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 저편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고 바다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좌우로 물벽이 된 그곳을 이제 걸어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돼서 이제 그 바닷물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술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마지막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홍해 저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원했던 곳입니다. 애굽의 추격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보다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들 안의 두려움에 집중하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라는 그 현상에 지배되어 두려움 저편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 갈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제 놀라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 그들 안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유를 절대적으로 다스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보이는 현상에 지배되어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희생양 삼아서 두려움으로 인한 그들의 분노를 그렇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기적을 보았고 현상에 지배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이편에서 두려움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이전에 이들의 주인은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홍해 이후에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저편으로 이들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당장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바로나 세상 왕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통치만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있게 된 그러한 곳이었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쌓아놓은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비교를 당하거나 그것으로 서로를 시기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왕의 통치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란 감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지금 위험한 모든 현상들이 이제 지금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믿음은 두려움 저편에 있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광풍이라는
그 현상 너머로,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호수 저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신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인간의 조건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두려운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냥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 속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상황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의 광풍 속에서 희생양을 찾아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바람으로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근데 두려움이 끝날까요? 잠시 진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긴장 속에서 나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큰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한 삶을 희망하면서 더 큰 배에 올라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배를 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 크게 흔들릴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두려움의 문제가 바람의 크기, 파도의 크기,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더 크고 안전한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잘못된 기대와 야망, 그리고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이 바람에 다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떨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가치체계,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준,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수님이 없이도 이 땅에서 시작돼야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들 안에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을 빨리 멈추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풍과 상관없이 주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더 많은 광풍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풍이라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며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현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흔들릴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 저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